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92장 1절에서 4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겹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저는 오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만들기도 하죠.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눈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더 낙심합니다. 그리고 더 방황하게 되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해답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죠.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여기저기서 생겨나기도 하고 참 많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하나 안 하나 지켜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분명 내 마음속에 큰 낙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정말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을 자신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슬픈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고통 때문에 불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했을까요? 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눈이 하나님이라는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올려지는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 안에 참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얻은 쉼으로 더 심차게, 더 새롭게, 그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며 나를 기쁘게 하셨으며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는 여러 진취적이고 살아있고 새롭고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들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 감사가 찬양이 더 뜨거워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심을 주시는 예배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지존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보이시는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기뻤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삶엔 좋은 일만 가득했을까요? 아무 문제도 없이 만사형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좋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악인이 풀같이 빠르고 쉽게 번성하고 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탄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의인이 번성하고 성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과 죄인들이 성공하며 영향력을 행하는 것에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그 낙심 가운데, 그 실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시편 92장의 13절 말씀처럼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망하게 하시지만 자신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번성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며 하나님의 집에서 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에 여러분의 눈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심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리도 바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라는 집에 심겨진 삶에서 뿌리째 뽑혀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번성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변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다 풀의 꼭지같이
시들죠.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나이가 들어도 풍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에 낙심이 아닌,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 안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나아간 것처럼, 그가 여호와는 영원히 지존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찬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이 그 무엇보다 감사한 삶이며 기쁜 삶임을 우리 뉴성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악인과 죄인들을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이 마치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것과 같은 낙심하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삶에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양을 놓쳐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다시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늑성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를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고 성공케 하시며 흥황케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